그동안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묻는다면 무엇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믿는 대상을 소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답은 사도신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고,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믿소?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질문 앞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떠올려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 믿는 바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산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종교가 다원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 속에 가장 첨예한 종교 집단들이 들어와 있어서 김제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을 종교 테마파크라 그렇게 지향하고 있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종교 집단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 금산교회가 여기 중앙에 있는 것은 그저 단순히 종교 중에 하나로 존재할 이유와 목적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금산교회를 통해서 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고 어느 목사님은 우리 지역에 와서 아골 골짜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골 골짜기와 같고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들이 즐비한 이곳에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셨는데 내가 믿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남이 물어도 뭔 말인지를 잘 모르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다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만 세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 건물만 세워졌다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역자 예배당 1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역자 예배당을 가졌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사도신경을 적어도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풍성히 알아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려는 것이지 믿는 바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오늘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를 오늘 우리는 상고하였으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뭘 믿지? 내가 예수를 믿기나 하나? 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고백 속에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존재와 일. 제가 김종원 목사지 않습니까? 김종원 목사의 존재가 여기 있고 그 존재에 알맞는 목사의 일이 있습니다. 목사의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죠. 또 위하여서 기도하죠. 그리고 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하죠. 목사의 일이 있습니다. 존재가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순서대로 말한다면 존재가 중요하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중요하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고백 시간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아버지 하나님은 존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그냥 이 사도신경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내용을 담아서 허투루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냐고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의미와 사실 내용을 알아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존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신경 가운데 나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믿습니다. 성육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긴 하는데 성육신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성육신이라. 육신을 입은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었다 해서 성육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는데 그 설명을 그 고백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녀 없는 부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이 세상에 인간의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사랑의 생물학적인 관계로 복중에 한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품고 출산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느냐고 고백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이 두 가지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정자를 통하여서 잉태되고 출생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를 통하여서 잉태되어 출생되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동정녀. 이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란 말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고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아이를 낳습니까? 신비지요. 비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동정녀란 말은 처녀인데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되 죄가 없으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고백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되 죄가 없으신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의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한 가지만 해도 안 돼요. 반드시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 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조금 고급적인 용어로 신성과 인성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셔요. 50%씩 하나님이시고 50%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셔요. 50%가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시는데 사람이 되실 때 생물학적인 인간의 정자를 통해서 탄생했다면 죄 있는 사람이 되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죄 없으심을 드러낸 것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세를 부인하거나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고 기독교 개혁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온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네,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생물학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씨가 다르고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잘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리러 오셨는데 구원하신 그 행위가 뭘까? 구속사역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신앙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서 오늘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왜 십자가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 없으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일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일이 될까? 부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구원의 일을 일으키심으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이 궁금증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어려운 난관을 이 국가적인 민족의 위기를 이끌어 구원할 때로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때로는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할 대통령. 우리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수없이 해봅니다. 저분일 것 같으면 우리 민족을 평화로, 우리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그래서 남북이 분단된 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로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는 만족시키던가요? 5년의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리 탐탁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한번 투표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막 어떤 경제적인 힘이 탁월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을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힘 있는 구원자로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죄 없으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보게 되면 힘없이 죽어버렸어. 저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야? 십자가에 달린 죽음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야? 나무의 신명기 23장을 보게 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구원의 일이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원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자도 아닌데 내가 왜 그를 믿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도전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내용의 핵심은 언제나 어느 때나 율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죠. 어떤 행차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거울을 보죠.
식사하고 나서도 거울을 보죠. 거울을 왜 봅니까? 헝클어진 머리가 아닌지, 우리의 몸 단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나의 얼굴에 혹여라도 고춧가루는 묻어 있지는 않은지, 그 거울 앞에 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지 않습니까? 만약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단장하고 고쳐서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떠하고 내 마음은 어떠하고 나의 행실은 어떠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떠한지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혹여 흉어물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그래서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면 그 즉시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요. 양을 혹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준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제사장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기 왔사오니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로 인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제사례가 마무리가 되면 죄 있는 자로 왔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짊어진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은 자로, 속죄함을 얻은 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 터전으로 돌아가서 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다시금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늘상 말씀의 거울 앞에 죄 있으면 그 죄를 속죄하는 속죄양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함으로써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죄짐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는 속죄사를 단번에, 한 번이 아니라 단번에 들으심으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구원자가 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사요, 속죄 제사이면서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피 없이는 죄값은 죽음이므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깨끗한 피,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리신 피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 언약의 제사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음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요, 구원의 일이요, 구원의 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의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행위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늘 사도신경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고 과거에 이루어진 그 일은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계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 하면 통치의 자리입니다. 통치의 자리.
하늘에 오르셔서 그냥 어디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을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육체의 몸으로 가지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 통치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굽어다 보시죠. 제가 이쪽 김제로 이사 와서 한 번도 모악산을 못 올라가 봤어요. 언제나 한번 올라가 볼까. 중간에는 수도 없이 갔는데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어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모악산을 제법 많이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서 서쪽, 남서쪽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김제로구나. 그렇게 제가 내려다 봤는데요. 모악산에서는 딱 올라가서 보면 전주, 완주, 김제, 정읍도 보여요. 다 보여요. 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서 굽어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통치 자리에 앉아 계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굽어다 보시면서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는 동쪽을 바라볼 때 동시에 우리는 서쪽을 못 보죠. 남쪽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북쪽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눈을 가지고 계셔서 대한민국 지구 전체를 다 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은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게 뭐죠? 교회죠.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십니다. 뭐로? 교회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천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초월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재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안에 계신데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5년 임기를 마칠 때도 과오가 있지요. 인간의 삶이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의 자리에서 통치자는 어떻게 통치하시고 계실까요? 과오가 있는 통치일까요? 때로는 말 안 듣는다고 후려 패고 말 안 듣기 때문에 욕을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오늘 우리를 멱살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통치자일까요? 강압적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함으로써 오늘 우리를 수탈하는 통치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할 때 귀를 살며시 여시면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의 말씀은 이러하노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심으로 인격적인 반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분의 통치를 모른단 말입니까? 그분은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살지라도 적어도 5시간 이상은 잠을 주무셔야 그 다음 날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심으로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주무시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통치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통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주여 나는 무지몽매하여 곁길로 나아가기를 쉽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때로는 그릇되고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따끔하게 공의로서 나를 알게 해주셔서 인도해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항상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죠. 저리로서. 저리로서가 뭐죠? 조리의 다른 말일까요? 저리로서. 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거들라고 해요. 저리 가, 내가 할게. 그런 말 쓰죠? 저리 가, 내가 할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테니까 저곳에 있어. 그런 말이거든요. 저리로서는 말은 저곳에서, 그런 말이에요. 저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구워 살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은 가운데 2021년에도 뿐만 아니라 2022년도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자리에서 저곳에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불신자와 신자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산자와 죽은 자, 이미 고인이 되어서 흙으로 사라진 사람이나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한 사람이나 믿는 자이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신 목적은 초림 때에는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초림 때 오실 때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때에는 심판하려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선으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오신 날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를 다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옳다라고, 내가 옳았다고, 내가 잘하였다라고 우리의 손을 들어 신호하는 그 날이 되기에 오늘은 그날은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초림과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묶어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이름으로 인해서 신앙의 종결, 신앙의 완성, 끝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제 겨우 신앙의 출발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신앙생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출발이에요. 믿음과 신앙의 출발이에요. 믿음과 신앙의 기본, 기초예요. 기초,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돼 있으면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구원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출발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터를 잡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석과 같은 토대 위에 집을 지어야 좋은 집을 짓는 것처럼 그 토닥기, 집짓기 기초공사는 바로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의 기본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신앙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너무나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은 이 고백의 완성판이에요. 완성판.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지 않냐고. 여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삼중이에요. 삼중으로 묶여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삼중으로 얽혀 있어요. 자, 이것은 신약성경 속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게 막 수시로 이게 바뀌어져요. 오늘 사도신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해도 되고, 얼마나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고백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요, 아버지를 고백하게 되고요, 아버지를 경배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되어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내가 살아가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요. 그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입어 살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는 일명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찬송집 마지막 10절,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삼중 고백이 다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의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 고백 앞에 있게 하시고 고백함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주님과 수직적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